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1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서로 이 시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은 전체 보이지는 못하지만 여기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를 보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라고 하는 찬송은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반납 없이 늘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던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254장 1절만 함께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교회에 이런 피아노도 없고 풍금도 없고 오르간도 없을 때 박자도 제대로 잘 맞지 않으면서도 이 찬송을 부를 때면 너무나 좋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르던 우리 반주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선배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떠올리면서 왜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가면서 자꾸만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가책도 마음에 여러분 좀 느껴보시면서 반주 없이 이 시간 완전 옛날 방식으로 옛날식으로 한번 우리 찬송가 254장 1절만 반주 없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옛날 느낌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풍금도 없이 피아노 없이 불렀던 그 찬송가가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에서 소방관 6명이 그 아까운 목숨을 던져서 순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아마 그 일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제 가슴을 막 치면서 괴로워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불을 지른 방화범이 누구였냐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정신적으로 약간 온전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다가 어머니를 때리고 그냥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불이 사방으로 번지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급히 밖으로 뛰어나와서 소방관을 붙들고 아들이 아직도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소방관 6, 7명이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우르르 집 안으로 불이 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TV를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방화범은 오히려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인데 엉뚱한 사람 6명이 무참하게 희생을 했구나. 앞으로 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6명의 소방관의 그 생명을 대신하여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빚진 감정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정말 저 사람이 좀 그 삶이 달라질까?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내 마음속으로 참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문득 그 불을 지른 방화범과 제 자신을 한번 비교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이지만 6명의 생명을 희생하고 대신 살아남았다. 그런데 너는 어떠한가? 너는 과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 험하고 험한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 저 사람을 네가 속으로 막 뭐라고 욕하면서 차라리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너야! 너는 얼마나 그렇게 떳떳한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막 원망하고 욕을 하던 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바로 나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가까이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더욱더 엄숙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주 30년 4월 7일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결론을 다들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뭐 이렇다 저렇다 길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주 간단하게 간결하게 단 3마디 정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못 박히시니라, 운명하시니라, 장사 지내니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도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어떤 허구에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전혀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처럼 막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얼굴을 모른 척하고 돌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여기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은혜를 잘 모르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참으로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르고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시간 되면 너무나 차이도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는 영적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모르는 것이 좋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다녀라. 그 정도면 됐어. 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알고 그 문들을 꼭꼭 걸어 잠가버리고 맙니다. 이런 잠긴 문 속에 갇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불행이고 비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알아가지고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십자가 은혜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진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믿었던 모태신앙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지도록 아프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성경도 또 많이 알고 배웠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껴졌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울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나는 평생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보일 때도 있었고 늘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생각하면 고마워서 찬송을 하염없이 부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아무런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덤덤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수도 없이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대에 혼자가 되어가지고 오로지 달랑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소망을 이 자식에게 다 걸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키운 엄마가 결혼한 이 아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늘 만나기만 하면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 아들에게 똑같은 얘기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 고마움은 고마움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아무리 감동적이고 감경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자꾸만 그런 얘기를 늘 계속해서 듣고도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덧 내 마음속에 감동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이런 것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늘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한두 가지 정도 내가 알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 깊은 차원은 끝이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무디어져서 요즘에는 교회 오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가 교회 와도 은혜가 별로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소리는 그건 변명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비춰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저의 가슴 속에는 정말 너무나 뜨거운 부르짖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를 위한, 저 자신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또한 부르짖음입니다. 성령님이여, 좀 더 강하게, 좀 더 진하게, 좀 더 뜨겁게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죽음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앞에 서 있는 조 목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잘 모르고 그저 월화수목금토 주일날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그 거표지에 그 제일 위쪽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올해로 몇 년이 되었습니까? 74년이나 되었습니다. 74살입니다. 그러니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오래되었겠습니까? 광주무등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오래 다닌 대로 그 영혼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둔감해져 있습니다. 정말 처음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적당히 좀 숨을 곳이 없나 라고 하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참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 이제 완전히 은혜는 바짝 말라져 가지고 내 가슴은 광야와 같이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데 그것이 정말 나의 심각한 영적인 병인 줄도 모르고 그냥 늘 교회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왔다 갔다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어서는 절대 하나님 안 되십니다. 조 목사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십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 마음이 점점 식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대로 절대 두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깨트려 주옵소서. 영혼을 울려주시고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몇 마디 내가 좀 뭐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은혜를 알려고 한다면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혹시 무식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시고 등불을 들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려보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둔감해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오셔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홀라당 다 빼앗겨버리고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 마음이 둔감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만 가득 차서 십자가가 아주 멀리 보이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너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침없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는 대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무서움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무서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서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판사가 법원에 오라고 해도 별일도 아닌데 막 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덜렁덜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다들 죄인들입니다. 여기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드시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우리가 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와 같이 인간을 놓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정말로 인간이 거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구원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만큼이나 여러분 더러운 악마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역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정말 죄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구원이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식으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엉망진창입니다. 문제투성이들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들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의 방식을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이제 장차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 험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쭉 하고 가르쳐주면서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사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잡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피를 줄줄 흘리면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 피가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제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시고 또 완전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흘린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고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제사이고 또다시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제사입니다. 단 한 번 드림으로써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셨습니다. 거기에 달리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만 못 박힌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 못 박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그곳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성당에 가보게 되면 입구에 큰 그림이 크게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그림에 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뒤쪽에 아주 희미한 모습으로 더 큰 어떤 분이 계시는 것이 그 그림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에 찔린 손바닥에는 그 뒤에 계시는 그분의 손바닥도 함께 포개어져 있고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옆구리에도 함께 찔려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깊이 깊이 절절히 젖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소방관 6명이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울렸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온 국민의 마음을 그 당시 하나로 묶어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서 또 유족들을 위하여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과 권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때문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좀 더 쉽게 다시 말을 하면 한 번 용서한 다음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용서할 필요도 없는 완전 무결하고 영원한 유한 죄의 용서를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가면 절대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추하고 더럽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지,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이 너무나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멀리 하고 막 무시하면서 이 세상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로 그 모든 죄를 없다라고 해주시고 다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한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에게도 한 발 걸치고 또 아쉬워서 세상에도 또 한 발을 걸치고 정말 어중간하게 한 발씩을 살짝 걸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내가 모르고 했던 일이었지만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옛날에 과거에 우상숭배했던 나의 옛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와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우상숭배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란하십니까?
가늠하십니까? 남 모르게 몰래 더럽고 추한 생활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몰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늘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시고 들끓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잘 고치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죄들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른 걸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예수님의 그 발목을 내가 꼭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정말 간절히 목 놓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추하고 더러운 죄라고 할지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옛날엔 친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분 계십니까? 사랑치 못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 오늘 말씀의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다들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지금까지는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사람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아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살게 만들고 지금까지 그저 아까워가지고 나의 재물을 온전히 내놓지 못했던 것을 다 풀어놓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늘 경험하면서도 주일날 그저 많은 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이 168시간이 되는데 많은 시간도 아니고 한두 시간 정도 내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168시간 중에 1시간, 2시간 내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일날 헌금 몇 푼 드리면서 하면서 그것 가지고 혹시 아이고 내 돈 하면서 아까워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을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내 마음에 전혀 가책이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아직도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게 만듭니다. 헌신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다른 곳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물질이 있는 곳으로 명예와 권력이 있는 곳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면서 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그 은혜를 이제 우리들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둔감한 마음을 가지고도 태연스럽게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들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254장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 1절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여러분 붙잡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